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땅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 야곱의 오직 신앙의 믿음,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그 야곱의 오직 주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땅회장 목사님이 반드시 나오시는 걸로 저는 확실히 믿었는데 나오시지 않고 또 저도 굉장히 불안과 긴장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기대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누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믿음의 족장 가운데 욕심도 많고 또 영적인 그런 경쟁심이 아주 대단했던 그 족장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일대기를 쭉 보면 어린 시절 우리 창세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린 시절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야곱은 형 에사와 함께 그 경쟁하는 그런 시기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형과 어린 시절에 계속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또 그런 영적인 욕심이 많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형과의 갈등 속에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결국은 함께 살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축복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이제,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고, 다 빼앗아서 형의 분노를 사서 그 엄마가 보니까 도저히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두 사람을 떼어놔야 되겠다. 도저히 함께 경쟁 관계에 나중엔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동생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이차가 4살인데도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때때로 자주 많이 싸우더라고요. 아무리 한 핏줄을 가지고 있고 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형제고 혈육이 같다 할지라도 이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집에서 키워보면은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감정적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사고적이고 너무너무 성격이 달라서 작은 것 가지고 종종 티각티각 특별히 사춘기 때 많이 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도 결국 경쟁 관계 속에서 함께 거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야곱이 그 창세기 28장에는 청년이었겠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루스라는 땅에서 잠을 자는데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베델의 체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경험,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베델의 체험, 그것이 야곱의 믿음을 새로 기초를 세우는 첫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나중에 믿은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이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 체험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에 선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 이 땅, 이 루스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베델, 원래는 루스 땅인데 베델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첫 경험.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았지만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은 아니었고 간접적인 그런 하나님 체험이고 간접적으로 뒤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걸 봤지만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었는데 이 루스 땅에서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그 엄마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사자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그 외로운 고독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베델의 체험은 야곱으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경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장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곳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첫 경험은 베델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린 시절의 야곱의 이 단계는 형과의 갈등 속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의 경험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이하로 쭉 읽어보면 그 경험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의 야곱의 인생에서 보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그 야곱은 그 2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외삼촌이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줬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라반의 그 인격이나 그 인간됨이나 삶이 보통 사람이 넘기 때문에 야곱을 그냥 먹여주지 않고 그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고 염소를 치게 하고 그야말로 여러 번 속이고 그 위협을 주고 결국 나중에 떠나올 때도 막 죽이겠다고 또 따라오기도 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가 20년 동안 들판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혹독한 20년의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린 시절의 단계나 외삼촌 집에 쫓겨가는 것이나 그곳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것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직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모든 야곱의 인생길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기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은 그 고백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을 보냈으니까 아마 정확하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난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청년이라고 볼 때 20년을 보냈으니까 아마 돌아오는 시간은 아마 40대나 그 이상 중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동안 거부가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그 형과의 관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그 아들 12과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자식과 그 내 아내 그리고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이제 나도 독립해야 되겠다. 고향이 그립다. 고향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마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형과의 관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잘못, 내가 잘못했던 것, 인간관계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데 야곱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외삼촌 집에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마 예전에 20년 전에 집을 떠났을 때 형과의 싸움, 갈등, 그 분쟁 관계가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을 생각하고 먼저 미리 사람을 보내보니까 이 400명의 가수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엄청난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 오도 가도 못하고 그야말로 다시 외삼촌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외삼촌도 그냥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강을 건너 자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모든 개인을 보면
정말 이런 진퇴양난, 위기 아포리아에 빠지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이웃과의 주차 문제로 싸우고, 직장에서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고, 도저히 풀기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갈등, 심각한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 야곱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 형, 어릴 때부터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 장자권을 다 뺏는 그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치열한 경쟁심,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이 야곱이 그 쓰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양과 소떼를 종을 뽑고 또 뽑고 1차로 보내고 또 2차로 보내고 또 3차로 보내고, 결국 마지막에 자기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 출발시키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고 그 정말 야곱의 방법은 그 수가 정말 우리하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 만큼 대단한 머리로 대단한 그런 기술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렇게 써도 결국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에 도달하고 도저히 안 되고, 그 모든 걸 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 그 영적인 방법이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악착같이 매달려서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 환도뼈가, 그 넓적다리의 뼈가 완전히 어긋날 만큼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결국은 천사를 이기는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떠한 문제, 심각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야곱처럼 영적인 방법으로 매달리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 죽기 살기의 기도,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 그곳을 이제 버니엘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경험, 야곱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집을 떠날 때 20년 전에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경험을 베델 체험이라면,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아마 버니엘 체험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체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신앙의 기초를, 첫사랑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경험이었다면, 이 버니엘 체험은 이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성숙한 단계로 올려주는 그런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 때, 어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버니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는 사업 실패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심각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주야만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안 하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도록 이 버니엘 체험을 야곱에게 줌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이 버니엘 두 번째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단계가 쑥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이 형과의 관계, 우리도 누구나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다 있게 마련인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쌍방이 같이 풀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부부 문제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혼이 너무 많은데, 그 한 사람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음을 풀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상처받은 사람이 도저히 마음을 풀지 않고 그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낳고 결국은 그 갈등을 더 고리를 깊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했다고 갈등을 풀려고 하지만 에서가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그 갈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문제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갈등 문제도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 모든 인간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북의 이 문제도 전쟁으로, 핵으로, 미사일로 도저히 그 관계가 더 골이 깊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이 땅의 평화와 통일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기도를 통하여 형제간의 엄청난 갈등의 골을 화해로 화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기도로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불치의 병도 고치고, 기도는 방하는 인생에게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기도는 전쟁도 이기게 해주고,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게 만들어주시고, 기도는 민족을 살리고, 약복강의 기적은 결국은 기도의 기적이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오직 주님에 대한 뜨거운 한 가지 신앙, 믿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형제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를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식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이제 딸 디나가 봉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때 아들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야곱은 또 우리 멸문지화를 당하겠다, 우리 가족이 다 죽겠다, 그런 엄청난 위기에 또 한 번 빠집니다.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단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한 단계 지나면 또 잘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그런 인생의 문제는 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또 35장에 보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우리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다시 베들레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또다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인생이 다시 그 문제의 엄청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늘 베들로 올라가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가 주의 진언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